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강조하는 게 있는데 가끔 제가 균형을 강조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중용의 멋이 참 멋지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보수적인 것보다 또 너무 진보적인 것보다는 그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성적인 것과 또 너무 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감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중용, 이것이 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런 중용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이 미지근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뜨겁든지 혹은 차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라오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면 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란 우리의 그 표현에 있어서 아주 뜨거워서 심지어는 과격하다 보일 만큼 그런 아주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차가운 아주 냉철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애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막 받고 이제 뜨거운 분들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보편적인 인상이 있다면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나는 막 지금 가슴이 뜨겁고 타올라 죽겠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을 보면 그렇게 막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의 신앙을 보아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믿음의 상태가 미지근하다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미지근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과거에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전에는 내가 기도가 뜨거웠고, 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제 뭐 봉사를 할 때도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했었고, 집이 멀다고 뭐 교회 못 나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생각할 만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교회를 찾았고, 어떤 날은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내가 통 그렇지 못해서 내가 좀 미지근해졌다, 내가 좀 식었다라고 말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태를 놓고 그냥 단순히 그것을 식었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식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과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용하는 말은 아니겠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할 것이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차가운 상태가 그러면 미지근 상태보다 더 낫다는 말일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렇게 대충 믿지는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안 믿는 것보다는 대충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믿을 거면 믿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본다면 미지근하든 아니면 차든 즉 안 믿는 것이든 그것을 똑같이 안 믿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은 같은 문제일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기에 여기에 차갑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안 믿는 상태, 굉장히 냉정하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차가운 상태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 뜨겁거나
차든지 할 것이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그만둬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안 믿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미지근한 상태의 그 위험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뜨겁다든지 기도가 뜨겁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가지고 신앙이 뜨겁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과 또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했던 7개 도시 중에서는 제일 잘 살았던 부유한 도시였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이 발달해 있었고 아주 유명한 의술학교와 의료시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의료시설에서는 안지를 낫게 하는 훌륭한 안약이 생산되었는데 그 안약과 연고로 돈을 많이 벌었던 도시였다고 해요. 또 특별히 유명했던 것은 또 털실 무역으로 유명했습니다. 17세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큰 지진으로 도시가 다 어렵게 됐는데 라오디게아는 그 상태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돈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가 은행업과 안약과 털실 옷감으로 유명한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금을 많이 놓아놓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셨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권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도시와 교회가 바로 이 은행업, 즉 부요함과 옷감과 안약으로 알려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지근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풍요롭고 부요롭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주 잘 살면서 그 주어진 부와 안락한 생활을 적당히 즐기고 익숙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즉 스스로 너무 만족하고 편안해서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 별로 문제가 나오지 않고 또한 변화의 요구를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미지근한 상태란 결국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진 상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냉철하고 냉정하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손을 다 들고 찬양하는데 나는 손을 들지 않고 찬양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뜨겁게 소리를 지르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미지근하고 차가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다양한 표현 방법 가운데 내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천국 밑에 분당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살기 좋은 도시를 가면 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은 천국 바로 밑이다. 그래서 999당이다 라고 해요. 여수도 살기 좋으면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말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말 자체를 문제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살기 좋아서 천국 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좋은데 뭐하러 천국을 가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또 풍요롭게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이것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고난을 당할 때는, 차라리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텐데 오히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 좋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 굳어버린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조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때가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그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본 책에 있던 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하루는 그 한인 2세들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가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찾아오신 목회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제 2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답답함이 있냐 라고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2세 목회자가 말하기를 사실 교회는 너무 안정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2세들이 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아주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빵빵한 직장에서 돈을 너무 잘 벌고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기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액수의 기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고 하면 그 기부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도 제법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 그렇게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교회 생활 그만큼 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또 교회 생활을 그렇게 즐기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반문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2세 사역자가 했던 말은, 근데 목사님 이들 속에는 열정인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2세 목회자가 말하기를 도대체 내가 왜 천국에 가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게 풍요로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오직 그 나라만 바라보고 이곳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라는 이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괜찮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데, 나를 그냥 귀찮게만 하지 않으면, 괴롭히지만 않으면 그냥 사회생활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게 이 2세 목회자가 가졌던 고민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가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안일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란 바로 우리들의 그 편안해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 상태가 미지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또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가 그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뭐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뭐 약간의 실망, 섭섭함이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너무 힘든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서도 비롯되는 좌절들이 우리를 굉장히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 속은 끓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섭섭함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꼭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뭐 조금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바꿔 말씀드리면 미지근한 상태는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굳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의 영혼을 굳게 만드는 가장 그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하기를 단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단 것은 항상 위험하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말이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 독이 아니라 식사 전에 먹는 애플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칼로리를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단 것에 맛을 들여서 식사하기 전에 사탕을 먹고 식사하기 전에 애플파이를 하나 먹으면 그 다음에는 식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 것을 먹은 다음에는 잘 먹지를,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단 것을, 저도 그러지만 단 것을 먹으면 더 밥이 땡깁니다. 우리 아들도 식사 전에 빵을 먹여놔도 똑같이 한 그릇을 먹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단 것을 먹고 난 다음에 먹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대신에 그냥 단 것을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단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영혼은 굳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편해졌다 싶으면 이제는 좀 잘 산다, 이제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그 단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잼 같은 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을 집어넣고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설탕이 바닥에 늘러붙어서 굳어버리죠. 달고나 만들 때도 설탕에 열을 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저어주잖아요. 안 굳게. 그렇게 설탕을 넣은 음식은 언제나 저어줘야 합니다. 설탕을 넣고 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 단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고 우리의 건강에도 별로 문제가 없어서 천당 안 가도 여기가 999 당이라고 말할 만큼 안락하다고 생각되고 모든 게 안정되어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를 휘젓지 않으면, 우리를 저어서 우리로 하여금 굳어버리지 않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단 것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것은 사람을 굳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면 그리고 자리 잡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람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우리를 휘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가 저절로 성장할 만큼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그 쓴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열망이 살아있다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도 유익하다는 말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별로 의욕과 관심이 없는 상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열심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면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 귀신 들려서 저렇게 금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더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먹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뭐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중용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금욕적인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너무 향락적이고 세상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유는 단지 그 표현에 있어서 금욕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이런 두 개의 극단적으로 표현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그 사회적 기반 그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들에게 도전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은 영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리만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행동들의 표현인 것이죠. 내 자리만 건들지 않으면 뭘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 위협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는 모습이 자꾸 그들의 자리를 침범하고 자기들이 현재 즐기고 누리고 있는 그 사회적 기반에 자꾸 도전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못마땅했던 거죠. 그 모든 게 불안했고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귀케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미지근한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미지근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미지근해, 너희들 미지근해 라고 말씀하시는 건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절실하게 절절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절실한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모든 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해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안전하다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부요함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듭 확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그 표현을 하고자 함 아닌가요? 여러분, 그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제가 얼마나 잘 살든지 얼마나 잘 나가든지 저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싶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 속에 그러한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 속에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해이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붙들고 싶고 내 심령을 한번 흔들어 깨워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집으로 들어가실 수 없고 문을 열어주실 때만 들어가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표현해 놓은 그 여러 그림들을 보면 그 여기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손잡이가 없어서 밖에서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안에서 열어주어만 들어갈 수 있도록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 택하셨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런 구원론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론, 즉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나 구원을 받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교회론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많은 경우에 열심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교회 일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경우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라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구원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느니, 뭐 사람이 일단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없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주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그냥 문 밖에, 그냥 이렇게 문 밖에 세워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단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바로 이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휘저어 깨워야 되고 흔들어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표현으로 우리가 종교적 열심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교회 봉사도 헌신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든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표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그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없이 하고 있는 행동들, 표현들은 결국은 다 그냥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미지근한 상태인 것입니다.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을 원하지는 않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질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근데 그러다가 혹 단 것이 우리를 굳어버리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때 나 자신을 휘저을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